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번에는 특별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탄절을 떠올리면 우리에게는 어떤 고정된 이미지가 있죠. 밝고 유쾌하고 즐겁고 뭔가 좀 들뜬 분위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성탄절에 대한 어떤 이미지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지금 다 겪고 있는 팬데믹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신음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유쾌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가 지금은 없습니다. 마음 놓고 누군가 만나서 마음껏 대화를 나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또 함께 만나서 먹기도 두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행 같은 경우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죠. 누가 가지 말라고 하거나 뭐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삶의 현장이고 바로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암울하고 어둡고 좀 우울한 분위기 속에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도 똑같이 온 세상이 암울하고 우울하다고 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좀 다르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우울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우울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쁨으로, 오히려 더욱더 행복한 마음으로 성탄 주일을 맞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성탄주일을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기본적인 질문, 왜 우리가 성탄절을 행복해야 할까? 왜 이렇게 기뻐해야만 하는가? 우리의 현실은 우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암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웃을 일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웃을 수 있고 유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왜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을 내놔야 우리는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정말로 마음속에 즐거움을 회복한 상태에서 주님의 성탄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답을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준비한 말씀,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에서는 핵심 중에 핵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 하나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혈과 육으로 오셨는데, 즉 우리와 동일하게 100%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14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닌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죠. 그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확실히 나오지요. 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심오한 뜻,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혈과 육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술,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거거든요. 히브리서 저자가 썼을 때는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된 명백한 진리입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어떠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답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가난을 없애기 위하여? 전쟁을 없애기 위하여? 모든 불공평하고 불평등함을 다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자, 멸하신다. 이 멸한다는 게 뭘까요? 마귀를 멸한다. 자, 마귀를 멸한다라는 말에는 무엇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마귀의 실체, 마귀가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없는 존재를 멸하기 위해 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있는 존재로,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바로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럼 멸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마귀를 흔적조차 없애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뭘 멸한다 하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엇을 없앤다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마귀를 멸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마귀가 갖고 있는 힘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마귀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를 멸한다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자, 마귀를 멸한다 하니까 마귀 자체가 없어진다가 아니라 마귀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는 그 힘을 쓰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의 힘을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가야 될 텐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자주 맞닥뜨리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유대 권력자들과의 어떤 맞서는 거, 그들과 대립구도를 형성한 것도 성경에 자주 나오지만 영적인 전쟁을 계속 예수님이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건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마귀와의 싸움이 복음서 내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두 가지의 사건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뒤에 누구의 유혹을 받았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3번 싸웠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3번을 유혹했다고 하죠. 근데 누구의 승리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3전 3승을 하셨죠. 3전 3승. 근데 복음서를 보면 마귀가 잠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자, 마귀 존재가 사라진 게 아니죠. 그 마귀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마귀가 힘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덤벼들었다가 3전 3패를 당하고 잠시 떠났다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의 사역 내내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어떤 아이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이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인데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입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격렬을 일으키는 거죠. 입에 거품 물고 꼬꾸라진다는 것은 격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고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귀신이 그 몸을 제어한 것이죠. 그 바닥에 꼬꾸라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면도 묘사되었어요. 귀신에 사로잡히면은 물이고 불이고 막 뛰어드는 거예요. 불 속에서 뛰어들고 물 속에서 뛰어들고, 이 아이가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따라다녔겠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히기만 하면은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점점 수축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자꾸 갈았어요. 이빨을 막 가는 거예요. 뭔가 분노에 찬 것처럼.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의 모습을 복음서는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했습니까? 저항 한마디 못하고 소리 지르고 그 아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온전하게 된 것이죠. 자, 광야에서 3번의 시험, 3전 3승을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여기에서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를 말 한마디로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 이것만 봐도 마귀는 예수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장면에서는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는데 그 멸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이겨내는 것,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온전케 해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맞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표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마귀를 멸하시는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하죠.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지금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도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이미 종결된 사건을 여기다 기록해 준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음을 통하여라는 건 무엇을 돌아보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의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정치적인 희생양이 아니었고, 즉 정치 싸움 끝에 결국은 패해가지고 희생당한 존재로서의 그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자들끼리 싸워가지고 약자로서 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강자와 약자끼리 싸워서 예수님이 너무 약해가지고 억울하게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이 죽음은
결국은 무엇을 위하여 이루어진 거라고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가신 길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담긴 매우 중요한 이론, 중요한 논리, 그게 뭡니까?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이런 말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로 언급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셨고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확인할 게 뭡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매우 젊은 나이, 이때 이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됐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 30밖에 안 되셨던 그 젊은 나이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내내 자기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누가 멸해졌다고요? 마귀가 멸해졌다고.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일리가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이렇게 해서 주관적으로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눈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죽으심을,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셨다고요? 마귀를 멸하는, 마귀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마귀가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탄생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을 향하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죽는 그런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그 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이 인류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느냐? 이 질문이 또 떠오르지 않겠어요? 죽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여러분, 공생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공생에 사역을 하시면서 3번의 유혹을 받았지만 완전히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에 붙어있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하셨잖아요. 그 귀신이 예수님의 말 앞에서 어때요? 꼼짝 못하고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렇게도 예수님은 마귀를 멸할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보십시오. 마귀를 멸하는데 그 마귀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이 마귀를 어떻게 수식합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마귀가 뭘 갖고 있었다고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즉, 마귀가 죽음을 무기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무기가 뭐라고요? 죽음이었대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 죽음이라는 힘, 죽음이라는 파워를 가지고 그걸 마음껏 사용해 먹은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사용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사용한 거죠. 이 인류 사회에 그 힘을, 그 막강한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힘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힘으로 사용해서 마귀가 활약한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 힘을 못 쓰게 했다고요? 죽음을 통하여. 즉, 마귀가 그 죽음이라는 무기로 사람들을 지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을 통과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무기인 죽음을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실제적인 이유였던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마귀가 갖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죽음을 무기로 썼는가?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자세히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란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데 누가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이 죽기를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무서워했다고요? 죽기를 무서워했대요. 이게 바로 죽음의 공포를 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의 공포를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어떨 때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매우 희미해서 내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나 안 느끼나 하는 그 정도로 별로 못 느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잠잠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확 튀어올라서 내 눈앞에 확 다가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까?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치명률, 치사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걸리면 무조건 다 죽는가 보다 했죠. 그러나 요즘 치명률이 몇 %인지 알아요? 2%가 될까 말까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2%라 해도요,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걸렸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5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단 2%라 해도 누군가는 그거 걸리면은 죽을 수 있다라는 이 공포심, 이 죽음의 공포가 바로 옆에서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마치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내 몸이 떨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게 바로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다가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암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 암이 발견되고 그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학자들이 연구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참으로 많은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암에 걸렸다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큰일 났다 라고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죽음의 공포이고 현실이죠. 바로 이게 바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죽음 앞에서의 무기력함, 우리는 그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갑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가지고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죠. 자,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전락을 시켜요? 죽음의 노예로 전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실감나게 느끼든 아니면 매우 미약하게 느끼든 상관없이 그 죽음의 공포가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노예가 되게 한다고요? 죽음의 노예가 되게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죽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이 죽음이란 것은 수렁과 같아가지고 늪과 같아가지고 우리를 더 깊이 빨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죽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죽음의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은 증거를 대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영역이에요. 아, 죽음의 공포가 있고 그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죽음의 노예로 만든다는 사실은 엄연한 현실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기에는 예외적인 사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자라고 했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하셔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가 막강하게 휘둘렸던 그 죽음이라는 무기를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무효화시켜버렸다고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즉 마귀가 그 죽음이라는 무기로 막 휘두르고 다녀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오면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은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이게 바로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난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도 귀하고도 보배로운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너무 강압적이지 않는가?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해?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가지고 종노릇하는 그 생활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미 예수 믿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 우리만 이런 축복을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아직 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어주자, 이야기를 해주자. 이게 바로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유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멸하신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해방감, 자유로움,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뭐로부터 자유를 누린다고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 죽음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자, 예수 믿으니까 이제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고요. 죽음의 노예로서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을 수는 있죠. 이미 죽음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무기로 사용하는 마귀를 무기력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기로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대요. 이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죽음의 공포로부터, 죽음의 노예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어떻게 살자고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 종의 멍에란 뭡니까? 이 죽음의 공포와 이 죽음의 노예로서의 삶을 빨리 청산하자는 거죠. 깨끗이 정리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려야 될 실제적인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기념하는 이 귀한 날, 우리를 암울하게 만드는 팬데믹 시대일지라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라면,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었던 우리들이, 죽음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죽음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만드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로 이제는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이 성탄절을 우리는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로 인해서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거, 그러니 이제는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노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 이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죽음의 노예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